양주일 꿈당 친구들 안녕. 오늘도 율동 잘하고 이쁜 우리 두 선생님과 율동 못하는 선생님 셋이서 함께 오늘 율동할 건데, 오늘도 잘하는 친구들은 이 두 선생님 보고,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선생님 보면서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그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적혀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게요. 마음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이제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그냥 함께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처음 배웠던 다 알고 오면 그 말씀 할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뛰세요. 열심히 뛰었죠? 우리 두 번째 찬양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한 번 더 시작.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예배 지난주에 처음 해봤었는데 예배 말씀 오늘 그 찬양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예배 들어가기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나의
크고 위대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꿈땅 초등부 어린이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보기에는 거칠고 위험한 세상이며 어둡고 힘겨운 하루하루이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세상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허나 익숙하고 편안한 마음이 아닌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찬양 시간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온누리 온 가족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어지는 가정 소그룹과 영상으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가 이 혼란한 때에 가정의 신앙을 키우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지온누리교회 꿈땅 초등부 친구들, 오늘 9월 20일 온 마음 다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걸음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가 소망을 품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았고 또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또 매일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가 준비하고 또 그 타이밍이 왔을 때에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서 요청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된 그 이유를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3일 후 느헤미야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말이에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작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여기가 골짜기 문이고 저기는 용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름문인데 다른 나라들의 공격으로 보시다시피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아, 성벽과 성문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지금은 성벽이 무너져 길이 아주 좁아졌으니 조심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있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고? 힘을 키워 왕에게 도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일이오. 당신들은 이 일에 아무 상관도 권리도 없소. 지난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을 기억하죠. 그의 왕이 아주 너그럽게 허락해 주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어서 친히 왕이 직접 편지도 써주고 또 병사들을 함께 보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호위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에 보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잠시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고 유다 총독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가 머물던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나 되는 매우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데까지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몽골에 있을 때 편도 가는 데만 70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70시간이었는데도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2-3달 동안을 여행해서 도착했단 말이죠.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휴가지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소식을 들은 그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탄 그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예루살렘 소식을 처음 그가 들었을 때 1장 4절에 보면 그의 반응은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가 준비하고 또 기회를 보다가 결국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달 동안 그 긴 여행을 가는 동안에 그의 마음은 막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긴장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때, 어려운 때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그런 마음들을 잊어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TV를 보거나 또 유튜브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들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또 간식을 챙겨 먹는 등등 그런 것들에 의존하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목사님 생각으로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지는 않지만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는 3달 동안 여행하면서도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도 그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죠. 보통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간이 남고 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요청을 할 때 그때와 같이 가장 긴박한 순간에나 또 내가 당장 끝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쌓여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15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이런 제목이 있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왕 앞에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땠죠? 2장 2절에 보면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의 모습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왕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기 때문이에요. 걱정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 긴장된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 말고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한 그 계획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에너지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3개월 동안의 그 여행길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역시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 전에 하나님에게 듣기는 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밤에 살펴보면서 실제로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은지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너진 성벽들 그리고 불에 탄 채로 버려진 성문들을 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는 두 가지를 보았어요. 먼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또 느헤미야와 같은 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 있고 당장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도 교회에도 그 어느 곳에도 마음껏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 이제는 그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그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예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렵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18절에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현실은 참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고백했던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봐야 할 그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고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이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꿈땅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 용기의 사람, 또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진 상황 속에서 학교와 교회 또 친구들과도 멀어지는 것 같고 신나게 뛰어놀 수도 없으니 울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들에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주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해주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선하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여기며 성전 건축에 힘썼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꿈땅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신 일들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꿈땅 초등부 각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